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복이십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날 하게 되면 우리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날이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하여서 제정이 되게 되었죠. 어린이라는 이 말도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그 뒤에다가 새끼를 붙여서 아주 낮춘 말로 아이들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께서 늙은이 또 젊은이와 대등하게 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으려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923년 어린이날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기념일이 되었는데요. 세계 최초의 아동 권리 선언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당시 발표된 이 선언문에는 지금 봐도 아주 혁신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여 주시오. 그랬습니다. 어린이날을 그냥 노는 날로 생각하지 않고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민족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어린이 잡지를 또 발간하게 됩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죠. 어린이가 꿈이고 소망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먼저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은 한번 어느 길 가운데 가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린 아이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싸움인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바로 앞에 그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자세가 어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으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첫 번째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이들은 그냥 무엇이든지 흡수하지요. 그래서 꼭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보고 배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머리가 커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합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에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대 사상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출발점으로 불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의심하고 있는 나 존재만은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의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손익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서 나한테 이것이 이득이 될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걸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게 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부자 청년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신 있게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 있게 나는 다 지켰습니다. 또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지. 오늘 새번역 성경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 아이의 태도는요, 수용한다라는 거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어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너 길 가다가 누가 사탕 사준다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이 말을 하죠. 왜? 아이들은 순진해가지고 사탕 사준다고 하면 금방 따라가니까요.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한 거죠. 어른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어느 주석에서는요, 여기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받아들여 지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제자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가까이 어린 아이들이 가는 것이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부잡스럽고 막 뛰어다니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힘들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서 막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만 믿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면서 떠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어른의 신앙과 그리고
어린 아이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꾸짖었어요.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 아이들만 나무란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 같이 연결해서 다 꾸짖은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잘못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하게 화를 내신 부분은 이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요, 예수님께 올 때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어린 아이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대상은 항상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조건을 따집니다. 사람들은 늘 조건을 제시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맞아야 내가 당신과 만나겠다. 당신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나름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 기준이 뭐예요? 학벌은 이 정도 돼야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따집니다. 세상은요, 무조건이 없어요. 세상은 무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조건이 있어요. 세상은 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무조건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조건 달려가겠대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달려가는데요,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당신을 향해 내가 달려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때요? 조건이 없어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인 거지요. 조건이 없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무조건인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들어올 때 조건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학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조건이 없어요. 교회는요,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교회 문턱을 높였다면 빨리 문턱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턱이 없는데 내가 문턱을 만들어 놓고서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을 교회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뭐라고 조건을 만듭니까? 내가 만든 조건 다 헐어버리시고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받아들이는 거죠. 조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오라고 하는 것을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같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19장 15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는요 이 본문을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태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냥 안수하고 떠나셨다. 그러니까 금방 간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 능동태로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을 지속적으로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행동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다른 사역들도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아이들 하나이 품에 안으셔서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셨습니다. 부모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대충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기대했다가 제자들 때문에 마음 상한 거죠. 속상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하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부모가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자녀 뭐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내 자녀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 좋을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했어도 꾸짖으면 내가 꾸짖었지 남이 꾸짖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부모들은 단순히 만져주기만 해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품에 안아주시고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신가요? 자녀들이 예수님 품 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 자녀한테 어떤 축복을 해주시면 좋을까 생각하신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고 아픈 아이라면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좋은 친구와 사귀었으면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좀 우리 아이가 똑똑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주신 축복은요 육신의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과는 달랐습니다. 당연히 치유받아야 할 어린아이였다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진짜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내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십니다. 거지 나사로 몸까지 아파가지고요,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그 불구덩이에서 더워가지고 뜨거워서 그 혀끝에 물 한 방울 조금 적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요, 맞춤법을 맞추는 그런 국어 시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겠다, 혼자서 먹어야지, 이 문제의 맞춤법 틀린 것을 고치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는 당연히 그 정답이 뭐예요? 맛있겠다가 아니라 맛있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를 더 고쳤어요. 뭐냐면 음식이 맛있겠다,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먹어야지. 어린아이의 마음이 보이신가요? 아직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때때로 많이 배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더 많이 배운 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시고 이 땅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